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름다운 새벽 여러분에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동일한 은혜가 가정과 있는 현장에서 또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새벽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말해야 될 것들, 세상 가운데서 서 있었을 때 말해야 될 것들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을 지칭하는 말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의 마음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달이라는 단어는 훤히 알다는 거죠. 막힘이 없이 깨닫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많이 공부할 걸, 그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제 하나를 풀 때, 또 수학 공식을 하나 외울 때, 어떠한 긴 예문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또 문제를 몇 문제 풀어야 될 때도 그것 때문에 막힘이 있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문제나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났을 때 훤히 알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꿰뚫어 알 수 있고 막힘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성취감과 좋은 기분, 통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 것 같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배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죠. 나와 같은 존재, 나와는 조금 다른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매일 같이 일하는 동료 사이에도 서로의 속마음을 몰라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할 때가 많지요.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고 결혼하기 전에는 평생을 뭐든지 이해할 것처럼 품을 것처럼 희생할 수 있을 것처럼 했지만 정작 결혼하고 나니까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많은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잠들기 전에 눈을 뜰 때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풀어내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또 부부 관계의 마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헌신해서 키운 자녀의 마음도 또 내가 몸으로 낳은 자녀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죠. 내 몸속에서 나온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속도 모른다고 속상할 때가 우리들에게 있지요. 때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몰라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사람은 유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때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 여유를 가지지 못할 때도 있지요.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속상한지, 내가 오늘 왜 이러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나 자신조차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해결 방법도 모르고 이유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해지지요.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를 물을 수 있다면 그 중에 생각나는 것 하나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 가지 접근과 방법을 통해서 선악과가 있는 이유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또 나쁜 일만이 아니라 좋은 일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많이 다루고 해석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다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알게 되면 모든 것 하나님의 영을 통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늘날 푸르른 아름다운 산을 보고 넓은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눈과 또 피부와 또 귀와 또 많은 것들이 평안함을 느끼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지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자연의 섭리를 누리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도 아름다운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될 것이죠. 너무도 뜨거운 햇볕 때문에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따뜻했던 햇살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취향에 따라 끈적끈적한 날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되는 때가 너무도 많지요. 결국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날씨 온도,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들,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또 냄새를 맡게 되는 것들, 가장 가까운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내부,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 하더라도 날씨의 영향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젊었을 적에, 지금도 여러분 눈에는 젊겠지만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봄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따뜻한 햇살이 있는 이 가을과 봄의 날씨를 너무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장마가 다가오는 날씨가 돼서 비가 내리고 습해지면은 저는 정말 땅끝에 꺼져버릴 것 같은, 수월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머리가 반곱슬이라서 날씨가 습해지면 머리가 더 많이 꼬부러집니다. 식은 땀이, 정말 기분 나쁜 찝찝한 땀이 흘러내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시험을 보러 가지 않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고 다운이 돼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분 좋게 약속을 잡았는데 그 기분 좋은 약속을 나가기 싫어지게 되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가 오고, 기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가 오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비중이 더 많아지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전보다 더 많이, 조금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이나 주변 사람들의 언어나 주변 사람들이 제게 주는 영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도 이러한 영향력들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로 말미암아 또 신약 성경 안에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감옥 안에서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금할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을, 거룩한 법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외부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내가 사랑할 대상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내 안으로 오는 것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나와의 관계의 수준을 보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외부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더러운 죄가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거예요. 내 의지와 선택을 내려놓고 시대와 맞지 않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맞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만, 그러한 결단을 가져야만 성령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 있다면 여러분들 이미 성령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린 결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오늘 여러분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잘 맞지 않을 거거든요. 어제 살았던 연약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결단하고 싶은데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맞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하루는 성령께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을 양보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으로 내 안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선택한다면 내 인생과 정말 세상의 방법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작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악한 것과 약한 것과 부정한 것과 세상의 것을 타협하지 않는 우리 안에 거룩한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오는 막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 마음을 맡기시고 성령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제가 비가 오는 날씨를 이제는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비를 맞게 될 때 제일 좋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실 때 통유리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 안에서 비를 맞는 것입니다. 차 안에 있으면 비가 아무리 쏟아지고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차 안에서는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를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옛날에는 비가 올 때 운동장에서 비를 맞고 뛰어놀기도 하고 또 비가 올 때 여름같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고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으면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비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들을 내어드려서 흠뻑 젖게 될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 비는 우리를 적시죠. 그러나 그것이 적셔졌을 때 정말 기분 좋은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서 성령의 비가, 은혜의 비가,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는데 창문을 열지 않는다면 단 한 방울의 은혜의 빗줄기도, 성령의 빗줄기도 우리들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성령의 빗줄기를 온몸에 흠뻑 받아야 내가 원하지 않고 나는 옷이 젖지 않기를 원하지만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싶지만 은혜의 단비가 우리들에게 내려올 때는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비를 맞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일 내리는 비를 그냥 맞는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비, 은혜의 비를 내릴 때 여러분 창문을 꼭 닫고 있지 마시고 멀리서 구경하지 마시고 그 비를 맞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닫으면 은혜의 빗방울이 내려오지 않거든요.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성령께 내어드리십시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근원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충만한 오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없으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 또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처받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내 몸으로 낳은 자녀에게, 또 나의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헤아림을 받지 못한 아쉬움과 속상함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깨달을 수 있고 통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갖고자 하는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모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돕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마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흔적을 갖는 십자가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흔적 가운데 우리들의 땀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또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많은 것들 이룬 많은 것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더 많이 배려하게 하시고 오늘 더 많이 양보하게 하시고 오늘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가 나를 흠뻑 적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거룩한 보혈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모든 인생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나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들은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말해야 될 때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수표교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하루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